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보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한 명씩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한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 전체를 홍수로 쓸어버릴 테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창세기 2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난다 하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노아가 살던 것이 강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는 것은 산에서 나무를 해서 옮기기 힘드니 산에서 나무를 이제 크게 쌓아놓고 거기서 짓는 작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짓는데 상식적으로 바닷가나 조선소 이런 데서 짓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많은 곳 거기서 산에서 나무를 베서 이제 방주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고 또 언제까지 지어라 이런 특정한 기한도 없이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냥 그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게 됐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약 120년이 걸렸습니다. 아마 120년 동안 사람들은 산에서 배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계를 해주셨는데 가로, 세로, 높이, 또 방수하는 방법 이 정도만 알려주시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무슨 조종을 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고 또 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물이 가는 대로 또 파도가 치는 대로 떠밀려 다니는 방주였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운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이런 배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몇 분이나 순종을 하실까요? 120년 동안 아마 대부분은 내가 요새 TV를 너무 많이 봤나 봐. 헛소리가 들려. 헛것이 보여.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또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어. 또 막 나가시면 이게 너무 마귀 음성이 들리네. 이런 소리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농담하셨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상식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상식적인 것만 내가 믿겠다. 합당한 것만 믿겠다. 믿을 만한 것만 골라 믿고 내가 이해될 만한 것만 이해하겠다 하는 것은 믿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노아는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는가?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경외함이란 뭔가 겁먹거나 무서워 벌벌 떨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과 복종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는 태도를 바로 경외함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 나와 친구다 이렇게 방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죄 없다 안 하십니다.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 그렇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듯이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두렵고 오히려 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누워있게 되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고 병이 난 것처럼 며칠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알아 누울 정도로 그분은 엄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 가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대하는 태도를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노아의 태도에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들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은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것이 이 순종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가는데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100세 낳은 자식인데 잠이나 잤겠습니까? 3일 동안 그 피곤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잠도 한 잠도 못 잤을 것이고 가는 내내 고민도 많았을 것이고 생각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짐을 챙기고 꾸려서 아들을 깨우고 그렇게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생각은 많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비결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을 짓기는 짓는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심한 환란이 왔을 때 금방 무너진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굳건하시길 바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심판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하는 것을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쓴 것으로 봐서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고 의를 전파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사람들이 왜 이걸 짓느냐 물어보면 이제 곧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부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계속 죄악 가운데 살면 다 망한다 얘기를 전파를 했던 겁니다. 이 심판을 외치는 노아의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심판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또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언제 오냐? 오긴 오냐? 2000년이 넘도록 안 왔는데 정말 오냐? 이렇게 계속 조롱을 하는 겁니다. 심판은요, 여러분, 이렇게 저 멀리서부터 오고 있지만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임할 때는 그냥 눈 깜빡할 때 0.1초 만에 그냥 심판이 오는 겁니다.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냥 호련히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노아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는커녕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계속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신다. 이제 악한 세상은 망한다. 이런 것들을 심판을 선포를 했던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하나님께 쓰일 때는 절대적인 완전성과 거룩성과 온전성 이것을 말하지만 사람에게 이 타밈이라는 완전히 쓰일 때는 한결같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하다고 했을 땐 흠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한결같았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다 하는 뜻입니다. 한결같다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이고 깨끗하고 선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항상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믿어지는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의심하고 회의하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음성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순종해야 될 것도 같고 아니어도 될 것 같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심판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심판도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다 미리 알려주실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소방시설에서 경고음이 울리듯이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실 겁니다. 무엇이든지 경고가 있고 전조 현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꾸 기침이 나고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면 그건 전조 현상입니다. 몸에 어딘가에 이상이 왔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일들이 계속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도 전조 현상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일어나면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만물이 지금 진통을 하고 있구나. 산고를 겪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만물이 산통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지 아니겠지 괜찮겠지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준비되셔야 됩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저렇게 하는 말씀이겠지. 만물은 계속 있어 왔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그냥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끝까지 깨닫지 못하다 결국 눈 깜짝할 사이에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들에게는 갑자기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든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반갑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아직은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 그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오셔도 두 손 들어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울리시는 나팔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란 상식과 믿음의 두 세계를 사는 겁니다. 아는 것, 익숙한 것, 상식적인 것만 우리가 말하면 그것만 하면 어려울 것이 없죠. 근데 늘 가던 길을 가고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는 건 쉽지만 가보지 않은 길 가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목사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또 그 길이 빠른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방주라는 것은 노아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 땅에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비슷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축구장 4개 규모거든요, 방주가. 그걸 노아가 혼자 지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100년이 넘게 120년 동안 지었다 하는 것은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받았다고 해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수 의견에는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민주주의 국가라서 다수결을 따라가시는 건가요? 여러분, 원래 민주주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합의를 하자는 것이지, 무슨 진실이나 진리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수가 정답이 아니라 진리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소수를 지지하면 내가 왕따를 당하니까 50% 이상이 가진 견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합니다. 왜 반대하지 못하는가? 그 다수가 나를 공격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는요, 얼마든지 악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봤는데 이 고양이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맞을까요? 그냥 암컷이면 암컷인 거고 수컷이면 수컷이지, 다수가 수컷이라고 한다고 해서 수컷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건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수가 신사참배하면 나도 신사참배를 하는 겁니까? 다수가 하나님 배반하고 배도하면 나도 배도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수가 가는 그 망하는 길로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노아 혼자만 심판이 온다, 이렇게 버텨낸 겁니다. 우리는 선별적으로 순종하고 또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까? 너무나도 적은 수, 너무나 작은 소수가 가기 때문에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은 좁은 겁니다.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인기가 많아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TV에 나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이 올라간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너무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왔을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기가 높아진다? 심각한 겁니다. 어떤 교회가 인기가 높아지고 어떤 목회자가 인기가 높아지면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의 길이고 섬기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홀로 고독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따는 왕이 따로 세운 사람이라 그랬죠. 따로 세웠다 하는 건 뭡니까? 분리됐다, 거룩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따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당할 것이고 비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좁은 길이고 구원의 길의 특징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롱당한 적이 없고 비판당한 적이 없고 왕따 당하지 않았다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땅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로의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으며 심판을 전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후예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조건 없이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가? 다수를 거부할 수 있는가? 다수의 횡포를 내가 버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두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결단하고 한 발 내디디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